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든 자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일어나신 분들이죠. 일어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잠든 자여 일어나라. 잠든 자여 일어나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육신만이 깨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 뜨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눈 뜨고 걸어가지 눈 감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영혼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내 영혼은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고 감사는 식어지고 예배는 습관이 되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씀에 감동이 없어져요.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이 잠든다라는 것, 이것처럼 매우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잠은 심히 됩니다. 육신의 잠은 심히 되지만 영적인 잠은 위험합니다. 잠든 사람은 주변 상황을 몰라요. 주변의 상황들을 모릅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고 불이 나도 몰라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모르고, 세상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도 모르고, 죄가 들어와도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점점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세상과 타협했고 정욕을 따라갔고 또 결국 어떻습니까? 그 들릴라라는 그 여자의 무릎에 잠이 들잖아요. 잠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가장 무서운 장면은 이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모르는 상태, 은혜가 식어가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영적인 잠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왜 잠듭니까? 사람은 왜 잠이 듭니까? 익숙함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익숙해지죠. 예배도 익숙해지고 찬송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집니다. 한 가지 예로 예배의 틀이 조금만 벗어나도 말합니다. 이게 아닌데요. 저게 아닌데요. 왜 그렇습니까? 해오던 익숙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바뀌어도 그러한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앞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예배의 습관들, 그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달라져도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질수록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한 눈물도 사라지게 되고 흘리던 찬양이 이제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러한 찬양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듣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익숙함은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함은 정말 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 익숙해지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세상 염려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가득, 이러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영혼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 그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걱정이 믿음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 걱정으로 인해 내 믿음이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죄와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무감각해집니다. 살인도 처음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자가 하는 말이에요. 처음 죽일 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더래요. 여러분, 작은 거짓말, 미움과 원망, 음란과 교만, 이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죄는 반드시 영혼을 마비시켜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잠든 자를 깨우십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잠든 자를 깨우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잠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깨우셨고 또 그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또 깨우셨어요. 우리 인생 폭풍 중에도 하나님의 깨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깨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병을 통해서 깨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또한 깨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통해서 또한 깨어나기도 합니다.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알람이에요. 깨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알람이에요. 깨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잠들어 있지 말라고. 베드로를 깨우신 그 예수님을 보세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잠이 드는 거예요. 잠들면 뭐예요?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영적으로 잠든 결과였어요. 한때요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사자가 사냥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동물을 놓을까요? 사자가 사냥할 때 초원에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냥할 때 사자가 가장 먼저 노리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예? 뭐 그런 건 쳐다도 안 본답니다. 싱싱한 거 먹어야지. 근데 싱싱하고 잠들어 있는 거. 잡기 편하잖아요.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잠들어 있는 그런 동물을 노린다고 합니다. 깨어 있는 동물은 도망가지만 졸고 있는 동물은 쉽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쉽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말씀 모르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은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깨어난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빛이 임해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빛이 임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방향이 보여요. 빛이 임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 그런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빛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보입니다. 보여요.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이 살아나요. 찬양에 눈물이 생깁니다. 찬양에 눈물이 나요. 기도에 감동이 생겨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억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사명이 회복됩니다. 깨어난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깨어났는데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요. 일어섭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사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위해서는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히브리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새벽이다 보니까 정말 압축하고 압축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큰 마음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깨어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이고, 찬양은 하지만 마음이 말라버려 있는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든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이 깨어날 시간이에요. 다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 시간입니다. 다시 회복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